말씀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소리라.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광이 있으리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지난주 말씀 속에 보니까 아수르 산헤립 그리고 그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을 죽였고 이제 산헤립은 부끄러워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이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산헤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결말들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순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이제 산헤립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 또 고고학에서 발굴된 그런 사료들에 의해서 보면 이것은 바로 산헤립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시간의 순서로 말씀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간의 순서로 말씀하지 않고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사건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써놓은 경향들이 많은 데 비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이 주제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이제 시간적인 순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발 쪽에 종기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기가 점점 더 깊어져서 아마 그 염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병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의사의 그 도움도 받았을 테고 나중에는 이사야에게까지도 물어보죠. 제가 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사야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벽을 향하면 뒤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던지는 것이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던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나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했던 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는 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전에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갑자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확 커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궤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물론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궤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늘 우리의 삶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 일을 하고 난 후, 밥 먹을 때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말고 기도 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 좀 하세요. 아시겠죠? 기도할 때 기도 좀 하셔요. 밥 먹을 때라도 그날에 기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밥 먹을 때라도 기도를 좀 하셔요. 잠깐이라도. 계속 기도하셔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15년 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산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앞으로 15년 산다 하고 딱 시간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정해지는 게 좋을까요? 안 정해지는 게 좋을까요? 정해지면 무섭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년을 더 산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78세에 죽는다. 딱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환부에다가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한 뭉치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몰라요. 무화과가 고대의 의약품으로 쓰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이제 종기가 난 곳에 갖다 댔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를 낫게 한다는 증거를 주는데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일형표의 해그림자 옛날에 우리 해시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마 거기도 해시계가 있을 텐데 이 해그림자가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15도를 더 되돌리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뒤로 가는 거는 뭐 아무래도 지구가 자전하니까 돌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거꾸로 돌아가는 건 어려우니까 거꾸로 15도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10도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뭐 나사에서 무슨 뭐 지구에 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가 비더래요. 그 미역으로 막 추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하루가 비는데 이걸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뭐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 그러면 그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에 얘기를 했죠. 기본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걸 또 해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건, 히스기야의 이 사건 이거 다 합치니까 이제 하루가 되더라 그러는데 그렇겠죠.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구가 이제 거꾸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 막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막 떨리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상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옮기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태양을 옮기셨든 지구를 옮기셨든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낫는다는 확신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낫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종처에 놔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 신유의 의사가 굉장히 강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데려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기도하는 게 특이해요. 손을 탁 갖다 대면 구역질을 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구역질하는 거예요. 그걸 막 10분 이상 끄끄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경우가 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은 의술은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가 왔는데 자기 딸내미가 열이 풀풀 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모님을 보고 얘기하기로 애가 아프면 병원에를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왜 그냥 있느냐. 그 말이 정답이에요. 병이 나오면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맨날 입에만 좋은 것을 먹다가 병들어. 그러면 그 사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몸에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알겠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크게 당할 때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가 크게 당할 때 제일 명약이 뭐냐고 눈물이에요. 시원하게 울고 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울 때 그냥 울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싶다 그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눈물 흘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귀때기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하나님 그냥 와가지고 우세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렇게 하세요. 좀 눈물 날 때 좀 울어야 됩니다. 안 울면 안 돼요. 눈물 날 때 참으면 결코 사람의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울면서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하시죠. 스기야도 그렇게 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얘기가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드르각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BC 1600년경에 헷 족속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때 지배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헷 족속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어.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서 보면 무르닥 발라단, 또 이거를 이제 그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초기에 이제 도시국가에서 좀 이렇게, 도시국가도 그렇잖아요. 도시국가가 힘이 아주 약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강건 내져가지고 힘을 아주 내는, 그래서 군사들도 좀 조직하고 좀 이렇게 힘을 기르는, 이 브르득 발라단이 이때 당시에 힘을 좀 많이 길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고대 바벨론, 이 사람들은 멸망당했다가 도시국가 형태로 있다가, 지금 이 히스기야 사건이 있을 때, 이때는 이 도시국가가 좀 이렇게 팽창하고 힘을 내가지고 그 일대를 장악하는 듯한, 그리고 군사력을 좀 이렇게 증강시키는 그런 나라가 된 상태였어요. 이러다가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무장 해제당하고 아주 축소되는, 그러다가 다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지난주 얘기했던 사건 있잖아요.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하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무장 해제되고 힘이 아주 약해진 상태, 이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히스기야의 그 발병과 병이 나왔던 이 사건이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던 이전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그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 고고학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 얘기 이해가 좀 됐습니까? 이해 대충 되겠죠, 그죠? 대충 그렇게 대충 알면 돼요. 뭐 너무 상세하게 할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들을 맞이했는데, 어쩌면 지금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있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바벨론에서, 또 자기들은 또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애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애굽도 있고 또 바벨론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너무 기뻐하면서 선물도 줬겠지만, 자기 왕실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여준 거예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묻죠. 누가 왔었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습니다. 어떤 거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왕실에 있는 모든 보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이 결국은 다 그들에게 탈취당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후손들 중에서 몇천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열왕기하서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성경 곳곳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토록 믿음의 사람이 있으기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었던 히스기야.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 그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했던 행위들. 자, 그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은 있습니다. 잘했던 일은 있어요. 잘했던 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지난주 얘기들이 오늘 얘기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겁내지 않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걸 있어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몸의 병이든 아니면 사업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들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방주사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또는 믿음의 능력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겨내보세요.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그의 마음에는 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꼭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착각하는, 자랑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믿음보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 되니까 라고 하는 자만심. 어렸을 때 옛날에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정신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면서도 좀 제 자신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젊었을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신기한 일도 있고 이랬어요. 그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
목사인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한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어요. 교만이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사탄이 됐잖아요. 그럼 뱀 대가리가 이 속에서 꿈틀꿈틀 거는 것 같아요. 교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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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뭐 그동안에 중간에 죄를 지은 게 많지만 늙음하게 신화를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죠.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치세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능력이 내가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 하나님이 그에 의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분해낼 뜻은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젊어서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래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참 많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어나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병도 낫고 뭐 위대한 일을 좀 이루고 성전도 정결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만심.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서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됐죠.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생명이 몇 년 연장이 됐어요?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는 12세였습니다. 알겠죠? 12세. 그러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애를 낳은 거예요? 3년 후에 낳았죠. 3년 후에. 3년 후에 태어난 므낫세.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왕국이었던 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는 못 닫는다 하고 결정을 딱 내린 것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이후에 선한 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이렇게 판결하는 그 뭐예요? 법봉을 가지고 땅 두드려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가 왕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므낫세 그 의미는 헵시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헵시바더라.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헵시바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헵시바하고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왜 므낫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므낫세의 엄마는 헵시바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성경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써놨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 혼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헵시바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 연장이 어떤 면으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는 계기도 됐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유다를 문닫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게 됐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자만심 빼버리세요.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읽었던 39장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 이 말씀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다시 기도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애 동안의 평안과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병이 났을 때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꼭 믿어야 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병이 났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요. 지금 현실의 내 삶의 평안함 때문에 내 생애 속의 평안함 그것만을 위해서 그 안일함을 위해서 그것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선한 모습,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되 히스기야의 이 안일한 모습은 우리에게서 멀리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눈물의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만식, 교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멀리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